예, 남자 여자 그 두 남자 두 여자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남자와 두 여자에 대한 비밀, 우리가 7분인가 8분 정도 고전 7장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자 여자 율법과 복음은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여자의 부활.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은 결국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지요.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 여자를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 여자의 비밀을 이 땅에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왜 그들이 남자 여자를 세상의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의 생명들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전해주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굵은 배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안에 말씀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육신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에게서 나온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 작은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가지에 서르는 기름 부음을 너희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누가? 생명나무 12가지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로 맺혀지는 자들인데, 여러분 선악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생명이잖아요. 왜? 악이 있으니까. 악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 그래서 영의 생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담긴 말씀이. 가지에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자들이 생명나무 12가지고 또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잎사귀.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칭찬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뭔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전체 다 보면 좋겠지만은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마음이 그분께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입술로 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사람의 계명이 뭐야?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종교 철학.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철학, 종교 교리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헛되이 섬기고 있다.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바쳐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주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냥 보석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천국에 길바닥에 보석이 돼.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가?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껍질을 딱 껍데기를 벗기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 우리의 겉모습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자들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존귀한 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대.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예?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의 계획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중요한 거지 내 계획이 뭐 중요해? 예? 그분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자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주님이 버리라는데 안 버리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근심하며.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데 아무 시달데기 없습니다. 아무 시달데기 없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뭐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전통. 말만 하면 이런 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버리볼게 하고 끝나는 거야. 버리볼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그러실 거야? 언제까지? 버리볼게. 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버려볼게. 아직도 버려볼게.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326페이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종교 철학, 종교 교리,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뿐이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뭐 했다는 거야? 종로로 됐다. 그거 붙잡고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지옥 갈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의 전통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이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335페이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니까 누구야? 영의 생명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요? 창조주의 생명이다. 그들이 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거룩함을 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다. 왜? 창세전에 그를 택했으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가 뭐야? 복음, 영원한 복음, 새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새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뭘로 불렀다는 건 뭘로? 복음으로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럼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 뭐야? 그러죠, 전통이.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지키더라. 지키더라.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누가 어떻게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았어요.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자,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비밀이 비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뭔가 보니까 그 뒤에 나오네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하늘의 비밀의 비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알 수 있다. 왜? 하늘의 비밀이니까.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그죠? 여러분, 이 땅에 혼의 피조물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의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창세전에 있었던 자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었던 자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령이 오셔야 창세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야. 나와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요? 어떻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이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지요.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이게 해석이 되지요. 이게 말하는 여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요. 또 끄떡끄떡하네. 또 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여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땅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낳는 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자는 두 여자가 있다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낳는 밭은 하늘에 속한 교회지만은 세례 요한은 혼의 생명이니까 땅에 속한 교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대.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럼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보다 크다. 모세보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겠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야.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야.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 우리가 영의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일 했습니까? 따져보면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은 우편 강도보다도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뭐 했어요?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편 강도보다도 세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창세전에. 이게 만약에 이 남자 여자가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라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나무 12가지, 그리스도는요 생명나무.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남자는 본질이 같다 틀리다? 같다네, 같아. 왜냐하면
가지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이지만은 생명나무 12가지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다.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자,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생명나무 잎사귀. 나무는, 남자는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와 잎사귀의 본질은 같아 틀리다? 다르다. 왜? 생명나무 12가지는 열매가 있지만은 생명나무 잎사귀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질이 다르다. 생명나무 12가지는 생명나무에서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지만은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 12가지가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지만은 잎사귀는 생명나무 12가지가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생명이 아니고 그들은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집니까? 네? 생명나무 12가지가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이의 영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세요. 동격.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동격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 틀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분이 뭘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의 영을 보내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7장에서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남자는 복음의 일꾼인데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인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썼던,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성경이 의문의 문서예요. 의문의 문서.
혼의 생명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지체의 지체. 복음의 일꾼들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뭐 하는 거? 전하는 자들. 그런데 복음의 일꾼들이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는 복음인데 몸은 율법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율법의 남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인데 모세가 썼던 율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좀 넘어가서 같은 맥락이라 이거 제가 묶어봤습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본성이 안다는 겁니다.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과 14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 5절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 위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대. 그게 뭘 말이야? 머리를 밀었다는 게 뭐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야. 수건에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머리에. 근데 여자가 머리에 뭘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율법이라면 남자는 복음을 의미하는 복음.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의 종인데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나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분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에 따라서 일해야 돼.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율법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일꾼을 따라가면 안 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돼. 여자는 혼의 생명이지요. 혼의 생명. 여자는 생명나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그래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는 혼의 생명인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으면 적사하기 때문에 그걸 내보내는 거냐. 여자는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여자의 본질은 산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이 될 수 있다 없다?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늘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복음을 담을 수도 없고 전할 수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남자를 욕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여자는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6절에 나오는 두 여자, 두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고 땅에 속한 교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리둠을 당하는 여자,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 아들과 종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까? 땅에 속한 교회입니까? 그렇지요.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라 그런 말. 여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뭐야?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말라. 하늘에 속한 교회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그럼 그 뒤에 보니까 만일 깎거든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래.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그렇지요. 땅에 속한 교회야. 왜 가리라 그랬으니까. 땅에 속한 교회, 율법의 공동체, 하나님의 종으로 추구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들, 그들은 머리에 뭘 써야 돼? 수건을 써야 된다. 수건을 써야 된다. 13절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는 뭐야?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응? 왜? 땅에 속한 교회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율법에 매여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대.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야, 참,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말을 계속 할까요? 네? 사실은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 하늘에 속한 교회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 그럼 남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본체가 될 수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다. 본질이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든요. 당연하지요. 남자는 예수님과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돼.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돼. 예? 남자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본질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생명나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생명나무 12가지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12가지도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잎사귀는 여자의 부활체는 여자의 부활체.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 야, 이게 뭐, 아니, 이 땅의 지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보세요. 여자가 남자 자녀를 낳는 것이 남자가 자녀를 낳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대. 야, 이 참 뭔 말이야? 남자인 영의 생명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자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들고 회개하고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복음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율법이 복음에서 나왔다. 율법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복음에서 나왔다. 여자와 남자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해요. 남자는 복음, 복음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지요. 율법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복음을 뭐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겠다. 완성시키겠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본문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이 땅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천사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어디에다가? 마음에 성령이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기 10절과 같은 말이야. 10절.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 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죠.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 여러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 재림할 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대. 왜? 왜? 혼의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만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심판이 많은 거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추수하시려고. 이게 감사한 거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이게 뭐 신천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죠. 14만 4천이 신천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 명이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에스의 남은 자손들은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번에 참여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만 하나님이 추수하신 남은 자만. 그래서 남은 자를 추수하시기 때문에 그 추수하시기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기 전에는 중동전쟁. 하나님의 혼의 생명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되기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에스의 남은 자손을 추수할 때에는 전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분이 추수하시겠대. 남은 자만.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이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해야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어린 양의 이름은 메시아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복음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받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율법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성결의 표, 성결의 표. 그러니까 구원의 표는 복음시대의 하나님의 종들, 성결의 표는 율법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흰옷 입고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알곡이 껍질을 벗겼다는 겁니다. 알곡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뭐요? 속량함을 받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 가운데 산령으로 구속받는 자들. 그들이 1260일 42달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 그들이 산령의 열매들이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무엇에 처음 익은 열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땅에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첫째 번에 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다. 기록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에스의 3대 자손들은요, 다른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런데 혼의 생명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자는 음녀죠, 음녀.
이 음력에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 3년반을 통과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강약 피난처 못 가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네? 천사들로부터 인침을 받으셔야 돼. 짐승의 표가 아니고 인침을 받아야, 그래야 강약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그럼 인침을 받아 하는 것은 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인을 치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들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쭉정이들. 쭉정이 가라지하고 다르지요? 그들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창세 후에 택하셨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지옥 가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쭉정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목숨 걸겠지요. 자, 다시 11절, 본문 11절 갑시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나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어렵게 썼죠, 그죠? 예? 생명나무 안에는 생명나무 12가지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안에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다. 그들은 철저히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똑같은 말이죠. 그 좌편 12보좌와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다. 12절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다. 믿음의 소산이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중요한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누구예요? 혼의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 야곱의 남은 자손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여자의 부활 생명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 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물을 던지기를 원한다.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왜 굴복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만몬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마세요.
예?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돈은 따라옵니다.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이 땅의 피조물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야, 그들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서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었는데 그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해방되기를 원한다. 무거운 곡식을 버리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나올 수는 없지요.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 우편 12보좌에 앉지는 못하지만은 좌편 12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됐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대. 왜? 왜 탄식해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으니까.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네. 영의 생명도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네. 휴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휴거를. 그날을 기다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전 4장 13절 332페이지 살전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